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6절까지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도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어떤 분과 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한 내용 중에 많은 비유들 중에요. 이 돈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인 거고요. 이 시대에는 은행이라는 시대보다는 이 세리가 있어서 돈을 모아두는 은행과 같은 역할은 있지만 지금처럼 잔뜩 우리는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잖아요.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지도 않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돈을 들고 다녀야 되겠지만 지금은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둑 맞을 염려도 없을 만큼 우리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고 감추어둘 수도 있고 드러내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우리의 물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욕심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이때 부자보다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부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자는 돈이 얼마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이미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신용에 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굴려나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물질보다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물질이 훨씬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미 이것을 초월한 지가 벌써 근 8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가치보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가치가 사실은 더 커져 있는 것이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경제적인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당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설교의 비유 가운데 물질에 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이전에 뭐가 있냐 그러면 물질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물질이 가는 곳에요, 우리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적어도 이 자리 중에는 그리고 성락교회는 초갑부가 없어요. 초갑부가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확신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요 11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가 하면 월급 자체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으면 월급이 딱 정해져서 11조가 정해집니다만 이 불로소득이 큰 사람은요 금액을 도저히 매길 수가 없어요. 자기 일한 것만 매기자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인 저크버그는 1달러 받잖아요. 1달러에 11조면 여러분 얼마예요? 1,100원에 11조면 110원입니다. 110원 헌금하고 11조 끝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부자들은 11조를 하기 힘들 만큼 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질 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와서 착하게 생활하는 것을 하는데 물질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1조 내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물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1조 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적으면 11조 그 이상의 것을 드리게 되고요. 물질이 많으면 11조보다 더 적게 내는 경향이 더 큽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과부가 두 렙돈을 내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부자가 두 렙돈 내는 것을 분명히 보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께서 이 여인이 두 렙돈 내는 것을 보셨고 다른 여러 부자들이 또한 그 헌금궤에 물질 넣은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돈이 얼마 들어간지 제대로 안 보셨을 겁니다. 왜? 얼마나 넣는지 분명히 봉투에 넣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투시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모르실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부자들보다 두 렙돈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 전부 가난한 자의 생활비 전부인 얼마 되겠어요? 20-30만 원 될까요? 그것이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가 드린 큰 금액보다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3천만 원 되겠죠. 그거보다 이 과부가 드린 3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주님의 기준이에요.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일하는 일꾼이 일터에 와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는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적게 받았다.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주인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약을 10만 원 했으니 10만 원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 모두는 경제, 물질하면 금액의 수치를 생각합니다. 249만 6,327원 이렇게 숫자 따다닥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는 숫자에서 표현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 영적 가치를 주님께서 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은 어떤 의미가 과부에게 더 이상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넣은 거.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거.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에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주님께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요. 일삭슬, 품삯을 못 받았던 사람도 역시도 자기가 더 적게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약한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래서 나의 덕을 보여주는, 주인의 덕을 이 사람에게 끼쳐주는 그 가치, 영적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어서 내가 부자인데 물질을 많이 했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주님의 관점으로 인하면 남기지 않을 만큼 많이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적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적 가치는, 하나님이 부시는 그 재물에 대한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는요, 11조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사람에 관한 규정조차도 이 사람은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없다란 말을 이 사람이 또한 말할 정도로 이 부자관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율법사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이것을 지켜왔다라고 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계명하기를, 이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너 물질을 갖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으니 그 물질을 다 버리고, 물질을 버리면 그것이 하늘 보화에 쌓을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유명한 말씀, 세상에도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헌금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듭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했든 11절을 하든 안 하든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하면 반드시 사단이 그 틈바귀를 틈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충분히 드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은 자는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돈이 많은 자는, 정말 많은 자는 이 헌금하는 것을 엄청난 근심이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여기게 됩니다. 일평생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 드리기 싫으면은 여기는 뭐라고 하나요? 가난한 자에게 두라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이 사람은 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쌓는 거고요.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장차 부자가 되어서 또 아니면 며느리나 사위가 부자 사위가 들으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자식이 부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물질을 선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물질을 많이 남기고 가면 자식들이 싸웁니다. 물질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자식들한테 딱딱 나눠주고 큰 금액을 그냥 사회에 환원해버리는 것이 미국에 있는 여러 부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 내가 쓸 수 있을 때 과감하게 쓰고 신령한 곳에 쌓아둘 수 있을 때 신령한 곳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과감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물질을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시는, 그리고 장차 부자가 될 때는 이것을 엄히 쓸 수 있는 그런 담당과 힘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리 훈련해 놓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심과 힘이 약하여져서 헌금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만문 신이에요. 세상 신입니다. 그 신을 무릎 꿇치는 역사가 언젠가 하면 바로 헌금이라는 시간인 겁니다. 그 큰 덩치 큰 괴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이는 시간이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일평생을 꼭 승리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 이름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